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땅을 본즉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땅을 보는 주체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이제 심판의 광경을 보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함이라는 표현은 이제 창조 때 나온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혼돈이라는 뜻은 쓸모없다라는 뜻, 무가치하고 무질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공허는 비어있다, 속이 빈 상태, 내용이 전혀 없다, 생명이 사라진 빈 껍데기 같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제 공허입니다. 그렇게 쓸모없고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때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조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창조 때의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이것이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가 역전이 되어 혼돈인 상태, 무질서인 상태로 돌아가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렇게 창조가 역창조가 되고 혼돈하고 공허하는 상태로 될까요? 당시 유다는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곳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라는 것이 거짓말이고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백성은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라는 건물, 외형, 그 껍데기에 집중한 것이죠.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형식적 종교에 안주하는 자기의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형식적 종교에 안주하는 자기의의 죄. 우리는 어떠한 형식적 종교적인 행위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껍데기를 붙들면은 주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면은 주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은 나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신들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당시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 중에 율법서가 발견되면서 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서대로 이제 행하고 율법서대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만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 제도를 정비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유월절도 회복이 됩니다. 이제 요시야 때 유월절 절기를 지켰거든요. 근데 그 개혁은 한계에 부딪히는데 왜 한계에 부딪히냐면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과 이제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겉바 속 촉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이라면은 이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도 돼요. 음식이라면 그래도 되는데, 하지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인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개혁으로 인해 겉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이 중요한데 거짓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회개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고 이제 뭔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과 이루어지는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원하시는데 그게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 주님과 상관없는 그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그 개혁은 이제 겉으로는 개혁이거든요. 겉으로는 뭔가 변해가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종교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을 원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라,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는 겉으로는 철저했으나 속으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겉으로는 철저하게 드려지는데 속으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면은 마음은 뭐 딴 데가 있고 그 예배는 그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성의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이 마음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마음 가죽을 베지 않는다면 이 성의는 이름만 성이지 구별된 옷이지 실제로는 구별되지 않은 거죠. 겉은 속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겉과 속이 다름, 행동과 마음이 다른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다고요. 세 번째로 유다가 생각한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은, 죄악은 말 그대로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제 평안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몰락했고요. 바벨론의 위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날 건데 일어나기 직전에 잠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숨통이 트인 그 상황, 그 배경입니다. 그 숨통이 트이면 트인 숨통으로 주님께 호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안도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괜찮아. 그래, 이만큼이면 괜찮아. 경제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말 그대로 이제 살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괜찮아, 문제없어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짓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대요. 이러한 거짓 평안,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한 자신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또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는 것이죠. 또 혹여나 자기들은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멸망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조롱과 비난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감수하실 거겠어요? 이 마음인 거죠. 그러한 잘못된 거짓 평안으로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 현실을
유다라는 나라, 그 백성은 하루 이틀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말씀대로, 말씀의 표현대로라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이 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러한 잘못된 마음, 문제없어, 그 마음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저질렀는데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요. 이제 형식적인 신앙,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 없는 회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불의가 일어나고 이제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일을 고집하는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역창조 23절에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사라지고 빛의 자리가 이제 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산들은 진동하고 요동하고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산은 이제 우직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산이 지금 어떤다고요? 다 진동하고 벌벌 떨고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으며, 사람이 있어야 할 땅에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칼빈은 이 새들이 다 떠나갔다는 표현에 대해서 땅이 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생명을 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주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네, 너무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모든 성읍이 무너집니다. 성읍은 말 그대로 성읍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곳이 성읍인데, 예레미야 메시지에서 성읍이 무너진 것은 이제 건물이 무너진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백성을 지켜줘야 될 성읍이, 그 성읍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맹렬한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서 유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하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겠죠. 이제 말해도 모르면은, 근데 이렇게 쳐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요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이제 기웃기웃거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끔일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 자 누굴까요? 유다거든요. 그 유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화장한다라는 겁니다. 왜 꾸미고 화장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뻐 보이려고 꾸미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설교하고 이제 좀 이따 찬양인도도 해야 돼가지고 얼굴에 뭐 좀 바르고 나왔거든요. 좀 더 이뻐 보이려고요. 네, 이뻐 보이시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유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뭐 화장하고 누구에게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연인에게 이뻐 보이려고 하는데 그 연인들도 멸시한다네요. 이 연인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입니다. 자꾸만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현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인들은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요 애굽으로 말하고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지했던 애굽, 기웃기웃거리던 애굽 또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제 자신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나라적으로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고 바벨론에 기웃거리고 애굽에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요. 소망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는 시온의 고통, 유다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출산의 진통에 비유합니다. 시온의 딸, 유다 백성이 스스로 탄식하며 내게 화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가 그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이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 군대 혹은 심판의 도구들, 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고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절망 속에 완전히 무력해짐을 드러낸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민족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의 결과로 찾아온 언약적 심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오늘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완전 끝나는 모습이죠. 희망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는 걸까요? 사시다 보시면은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으십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또 자업자득이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막막한 순간에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깨어지는 관계들, 또는 남에게 뭘 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냥 심판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약간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제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했으면 황폐했지 왜 황폐한다고 해놓고 진멸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온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끝은 내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끝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끝은 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선지서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 예레미야 말씀들은요 애원이고 호소입니다. 심판의 말씀들이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법정적인 선언이 아니고 애원이고 호소입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심판할 거야 라고 선을 긋고 말 들으면 축복,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에서의 심판은 그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호소와 애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셔서 유다는 이제 말씀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허술하셔서 심판하시다가 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끝은 내지 아니하리라. 노아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는데, 물로 쓸어버리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개역 개정의 성경적 표현대로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쓸어버리세요.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반전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쓸어버리는데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넘치는 공의로 파멸은 작정되었어요. 그러나 은혜로 품으시고 남겨주신 자들이 성경의 역사, 구속사 가운데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끝은 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호소가 애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 불명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얻기 위해 하셔서 그 어떤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애원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은 애원이고 호소입니다. 사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애원과 호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얻게 되신다면은 그걸 감수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흠집 하나라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로 일컫는 유다가 멸망당한다고, 이거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이어져서 주님께서는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고, 유대인의 왕이는 팻말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영화에서 보면요, 이제 뭐라도 가리기라도 하셨죠. 실제로 이제 발가벗겨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수치와 조롱, 희생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얻으실 수 있다면은 얻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 속에서 언제나 작은 무리를 보존하신다. 이는 교회의 씨앗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 교회가 탄생하는 근원이다. 돌아가신 고 오카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남은 자를 일으키신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남은 자가 있기에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남은 자를 일으키신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내 자신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명예를 떠안고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얻기 원하신다는 그 애원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심판이 말로만의 위험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멸망당해요. 우리도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이 우리 인생의 산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견디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31절에 이제 상고의 고통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제 시온의 딸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제 시온의 딸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되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상고는 단순히 통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십자가가 마치 상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살인자들의 손에 넘겨져 피 흘리시고 온갖 고통 속에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그 산고의 끝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이 시온의 절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 우리 남은 자가 태어나는 산고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상고를 통해 부활의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끝처럼 보여도 은혜는 남는다. 현재 어떠한 끝에 서 계십니까? 어느 끝까지 가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아무리 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은혜는 남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폐허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으신 이가 끝내지 않으신다는데 왜 내가 마음대로 끝이라고 판단합니까? 끝처럼 보여도 은혜는 남습니다. 실패와 상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엉망이라고요? 나라가 엉망이라고요?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언제나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리가 세상입니다. 여전합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예수께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이 아님을,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